네,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금 찬송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맞아 성령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찌들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2,000명이 넘는 대유행에도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자, 1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오늘 돈이라는 주제로 한주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10월 우리 첫째 주예요, 벌써. 와, 10월 첫째 주.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예, 빠르고 코로나도 많이 이제 그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해결돼가는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더라고.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보니까 어쩌면 진짜 2, 3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되게 그냥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또한 한때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도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한때는 이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뭐 진짜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더 안 읽었어요. 예,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이 책. 혹시 이 책을 접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책을 적었을 때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30대 중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제가 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이에 이미 저 친구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다 벌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저 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몸으로, 노동으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으로, 자신의 몸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짜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전도사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수 있는 방법을 저 책에서 알려주는데, 물론 아주 이론적인 거예요. 그것은, 저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죠. 매달, 아니면 매일, 내가 자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행에 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을지라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끔,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 하는 게 바로 돈을 잘 버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말도 안 되게 힘들죠. 단돈 50원도 내 통장에 아무도 꽂아주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왠 줄 알아요?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돈이라는 것을 너무 맹목적으로 돈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겠지만, 어떤 돈의 역사를 보자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또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조개 껍데기, 동물 뼈 조각 이런 걸로부터 이제 화폐가 단위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아주 원초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됐어요. 제가 이런 지금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인 거예요. 어떤 뭐 지역의 뭐 세력 싸움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당시에 세계 1차 대전 때 여러분 주요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 주요 5개국이 있었는데 얘네가 서로 막 진짜 그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의 막 영토를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토를 지키고 거기에서 끌어오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식민지에서 갖고 와야 되는 어떠한 뭐 그런 물건의 그 운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 다른 나라를 내가 식민지화 시킨 건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인해서, 결과적인 돈으로 인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니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의 이 욕망과 이 욕심과 또 돈으로 인한 어떤 절망과 죽음과 이런 것들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얽매이면서 그들 가운데 돈 아니면 진짜 돈이면 다 되지 뭐 하는 이런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막스주의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막스주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토대가 됐던 이 막스주의. 사실 이 막스주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환상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왜 환상적이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아.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알아서 나라에서 키워주고, 예.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막스주의,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스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막스주의라는 게 굉장히 환상적인 이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막스주의가 쉽게 부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저 막스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 안에 하나가 빠진 거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빠졌던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그 인간들이 대부분 정말 99%의 모든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갉아먹으면서 지금의 어떤 북한의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는 막스주의는 모두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안에는 인권주의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처럼 사람을 쉽게 여기고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태들도 벌어지는 거죠. 다 물론 뭐 장단이 있겠죠. 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남는 게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남는 거, 그게 바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은 아마 끝까지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돈과 그리고 뭐 주식과 그리고 가상화폐까지도 다 결과적으로 다 돈으로 다 흘러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사실 참 무시무시한 게, 주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숫자 노름 같지만 사실 주식이 떨어지고 오르냐에 따라서 그날 그 사람의, 그 개개인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말. 오늘 지나서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물론 당장 내일은 우리 같은 경우 쉬는 날이긴 하지만 내일 아침 8시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장을 열고 항상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주식장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오늘은 수익을 내보리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돈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돈이 오르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정말 내 목숨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이나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원초적인 모습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 못 가죠. 그죠? 수학여행 잘 못 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지만, 수학여행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끼리 한쪽에 모여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화투도 치고, 한쪽에서 뭐 포카도 하고 막. 근데 하는 것까지는 좋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한 5,000원 이상 잃으면 갑자기 이성을 잃는 아이들이 있어. 예. 이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돈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친구가 저런 아이였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 아들 주원이 아시겠지만, 제가 주원이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원아, 길 가다가 혹시 돈을 보거든 절대 줍지 마라.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절대 줍지 마라. 그 순간 너 스스로가 비굴해질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네 인생이 변하지 않아. 거기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던 100만 원이 떨어져 있던 그 돈으로 인해서 네 인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땅에 떨어져 있는 너의 물건이 아닌 것은 절대 줍지 마라. 내가 이렇게 그 아이한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돼. 반드시 벌어야 돼. 지금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벌잖아요. 돈은 반드시 벌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악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나쁜 거야, 사실은. 돈을 악으로 생각할 왜 돈을 악이에요? 돈은 절대 악이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돈을 악하게 벌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제가 한때 장사를 했을 때 저한테 그 장사를 가르쳐 줬던 사람이 어떠한 결국엔 저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저를 그분이 이제 사기를 치셨죠.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장사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했었냐면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전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나야 네가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 교회 집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나야 네가 돈을 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 네가 돈을 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저도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장사가 거의 끝 무렵에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저렇게 벌진 말아야지.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돈의 악착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울까?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나 하찮은 인생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돈,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왜 11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11조라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여러분 많이 벌어요. 최대한 많이 벌고 그 행복감을 가지세요. 근데 하지만 그 충분한 행복감 가운데 내 거와 내 것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바울 시대 때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거기 있는 그 땅을 판 돈을 통째로 그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돈을 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같이 교인들이 돈을 벌어다가 그 돈을 이렇게 줬어요. 예. 근데 그것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그 두 부부가 딱 보더니 왠지 멋있어 보였던 거야. 그럼 우리도 저 땅떼기 조금 있는 거 좀 팔아볼까? 그러자. 그 땅을 딱 팔아서 딱 돈을 받았는데 웬걸? 돈이 꽤 많은 거야. 돈이 꽤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에 절반을 뚝 잘라서 그 절반을 갖다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분이 있어요. 그 누가 알았을까? 그 사실을. 그 부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분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본인들은 몰랐겠지. 우리가 이게 사실 신앙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그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 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해요.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여?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그 땅을 판 그 돈의 절반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절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야, 너 100만 원인데 겨우 50만 원 줬어. 말이 돼, 이게? 이게 하나님이 화나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화나셨어? 속였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속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우리 11조를 하라는 말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을 적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그리고 뭐 사도 요한, 마태, 마가, 그 밖에 뭐 베드로, 뭐 여러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을 적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약 성서, 모세 오경에 나왔던 11조를 해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성경 적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11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역설적으로 여러분 10의 2조, 10의 5조, 10의 9조를 하겠다고 우리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반드시 그 안에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의 5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로션 알아요? 이 로션 알죠? 맨소레담. 저도 중학교 때인가 인대가 늘어나서 어디 병원에 갔더니 저 로션을 주더라고요. 저 로션을 주면은 아주 강한 그 민트향 같은 게 나죠. 민트향 같은 게 나면서 그 약간 안티프라민 같은 어떤 그런 따끔따끔하면서도 뭔가 시원한 느낌, 그죠? 자, 그래서 저 맨소레담을 설립한 그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9년에 저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그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저 맨소레담이 일본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그 케이스예요. 원래 처음에 그 미국 뉴욕에서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창업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10의 1조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발 11조를 낼 수 있게끔 우리 회사를 창업해 번창시켜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일을 하면서 10의 1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제가 수익이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정말 10의 2조를 낼 수 있을 만큼 회사가 번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의 5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서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10의 5조를 또 내게 돼요. 그때 저 사람의 아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0의 5조, 절반을 지금 회사의 수익의 절반을 헌금으로 낼 수가 있냐. 그걸 어떻게 헌금을 교회에다 낼 수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이드라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사실은 지난 주일에 10의 6조를 했다고. 10의 5조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10의 6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분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10의 9조를 해요. 10의 9조를 헌금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저분의 그 헌금을 하기까지 충분히 본인이 그 나머지 10의 1조를 가지고 본인의 생활만이 아니라 회사까지 꾸려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어 한 달에. 그러면 90억을 하나님께 올리고 10억 갖다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어 없어? 너무 잘 살 수 있지. 그죠? 너무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100억을 벌잖아요. 90억이 웬 말이야? 9억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마 덜덜덜 떨릴걸.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건데, 나만을 위해서 번다라고 하는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에 포함이 돼요. 나만 포함되는 게 아니야. 여기 나라는 존재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자손 대대손손 잘 살기 위해서 벌겠다. 하나님 10억 100억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 돈을 주지 않으세요. 절대. 예.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버릴 거예요. 반드시 흩어버리실 겁니다. 그 목적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을 정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론 상당수의 대부분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 정말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하필 저의 부모님은 안 그랬지만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개천에서 욕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땅을 잘 산다거나, 정말 그때 당시 여러분 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에 농사할 땅이 없어서 서울 지역에서 농사할 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강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청담동 그 밑에 이쪽에다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 지금 아주 대대로 부자가 됐겠죠. 그죠? 예.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한강 이남은 다 논밭이었어요. 지금이야 강남으로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부분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살 겁니다. 그냥 정년까지 일해야 되고요. 대출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애 낳고 애 교육비에 다 써야 되고요. 밥 먹고 여행 좀 다니면 남는 돈도 크게 없어요.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180번나 한 달에 300번나 사실 사는 거는 그겁니다. 예, 그거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300번나 400번나 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차피 내가 정말로 크게 막 되게 여유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가 돈을 버는지,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좀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물질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거기에 감사하고 살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웃이라는 개념,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돼요. 예, 다음 주 제가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지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주님의 은혜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지금 이 세대에서 정말 더욱더 내가 어떠한 사단 법인을 차린다던가, 아니면 어떤 학교를 세운다던가,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내 자손에게만 잘 그냥 나눠주고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도, 아니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더 은혜 받는다고. 나도 뭔가 내가 이제는 뭔가 좀 사회적으로, 아니면 NGO 쪽이나 내가 물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이번 추석 때 넷플릭스 제가 아이디가 있는데 넷플릭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만 보게 하고 거의 1년 동안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는 채로 한 번도 넷플릭스를 본 적도 없고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추석 때 조금 머리도 식힐 겸 넷플릭스를 딱 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봤던 그 시리즈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시리즈 드라마가 추석이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예,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1편 보고 2편 보고 그러다가 그냥 끝편까지 다 보면서, 이게 되게 잔인한데 의미는 있다. 뭐 이런 그냥 그렇게 재밌게 그냥 봤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제작비의 뭐 400배래나 뭐 그러한 뭐 수익까지 올리는 뭐 어떤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오징어 게임. 은혜쌤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예. 이거 제가 원래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그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하려고 했어요. 오징어 게임 보고 오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18세 이상이야.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게 18세 이상이라서 또 그렇게 적었다가 또 애들이 엄마 전도사님이 18세 이상인데 이거 꼭 보라고 그랬어. 분명히 아마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공지를 적다가 접었는데 앞부분만 조금 한번 보고 갑시다. 가인이 생일인 건 알지? 저녁이라도 함께 생일이라. 좀만 더 줘봐. 40살이 넘도록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는 철없는 아들입니다. 그건 좀 그만해. 그리고 애나 허리 아프다면서 몇 푼을 나온다고 그래.
어머니가 일을 나가자 숨겨둔 비상금을 찾는데요. 남자가 죽는 소리에도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점점 결승 지점이 가까워지는 참가자들. 그때 199번 외국인 참가자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제한 시간에 맞춰 결승점에 도착하고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돈을 받게 된 기훈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필요하다면서요? 안 갚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네, 제가 짧게 여기까지만 가져왔어요. 대충 내용은 정말 돈에 대해서 처절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냥 오징어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6, 7가지의 게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456명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처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에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 게임에서 우승자는 한 사람당 1억씩 쳐서 456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게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까 보셨겠지만 바로 사살당해요. 그 게임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모두 다 원래 생활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처절한 거예요. 금방 마지막 이정재의 마지막 장면 보셨겠지만 그 게임 한 개의 게임만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진 게 없었어요. 예. 오히려 더 처절하면 처절했지, 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그 게임장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돈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악하게 느껴질 뿐인 거죠.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돈놀이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형제도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을 벌이는 횟수가 매년 수천 건이 넘어요. 예. 뿐만 아니라 가족도 버리는데 친구 못 버리겠어? 친구 버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까지 버리게 되는 이 바로 위험한 도구가 또 돈이기도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저 넷플릭스 드라마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저 시리즈물을 보면서도 잔인하게 그 완전 데스게임 형식으로 되게 잔인하게 꾸미긴 했지만 어쩌면 참 그 돈에 대한 참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대학교 대자보에 저런 게 붙었어요. 예. 곽상도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저 사람이 이제 대통령 아들이 이제 나라에서 몇 천만 원씩 어떤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번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아들은 단지 5년 9개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5년 9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5년 9개월 일했으면 6년으로 대충 잡아서 보통 6년 잡았을 때 많이 받아야 보통 2천만 원 정도예요. 많이 받아야 진짜 2천만 원도 저도 조금 더 많이 잡은 거 평균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예. 좋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5천만 원 받았다 치자. 근데 이 친구는 5천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주 세상이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신문 기사 제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6년간 열심히 일하면 50억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곽상도와도 50억의 분노 들끓는 대학가.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참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돈의 액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저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누구는 시급 8,500원 받으면서 정말 애써서 일하는데, 아니, 누구는 저렇게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다니고 조기축구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네?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박탈감이 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악해지기 쉬운 게 돈인 거예요. 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전도사라고 하는 사실 저도 때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몰입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저에게 돈을 안 주셨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이런 악한 그런 습성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악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안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하필 저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읽고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 화법에 있어서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뱉는 단어, 내가 강조해서 뱉는 단어들이 항상 있어요. 그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강조하는 단어, 내가 뱉는 그 단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말하는 그 단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자신 있는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 부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했다 이거지. 선한 일 했다 이거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친구의 속을.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의도를 이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그 친구가 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지금 뭐예요? 십계명에 나오는 어떠한 이러한 아주 도덕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지금 줄줄 읊어주세요. 이런 것들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주 엄청 당당한 거야. 나는 이제 영생이야. 나는 곧 구원이야.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완전히 그냥 모든 자신이 돈도 있겠다. 선한 일도 했겠다. 천국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100만 원이 있는 것과 하늘에서 100만 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 내가 여기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너가 하늘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었어.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진짜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면 하늘에 주시는 보화에 있어서도 감사하게 받았겠지. 그런데 아니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근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한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재물을 이웃들에게 줄 수 없어. 도저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꽉 쥐고 싶은 거예요. 예. 자신의 너에게 재산을 팔아라.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그 주관, 어떠한 그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나 강력하게 비유를 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절대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물 자체를 나의 머리 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만큼 우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제가 중요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시절, 아까 우리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에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돈을 받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돈을 가져왔어. 그때 무슨 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실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도들 돈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우리 야고보 사도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써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가져왔어. 그럼 사도들이 돈을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절대. 그 돈을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순간 그 돈의 귀함과 그 돈을 우상시 시킬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발 밑에 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다. 그 돈을 내 발 밑에 두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발 밑에 두면서 내 머리 위로, 내 모든 것 내 위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절대 휘둘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을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내 발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돈은 우리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내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할 일과 목적을 정확히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예. 돈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사형리 배웠던 사람들 있죠?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을 때 내 의자 위에 항상 돈이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 얼마나 훌륭해요. 그 돈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굽신거리면서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여러분 뭐예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그 돈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그 돈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못을 받기 위해 망치질할 때 쓰는 그 망치와 같은 도구일 뿐인 겁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우상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라는 찬양 같이 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의 전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는 내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나의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적으시고 눈물 가루에 빗살가루 채우시니
이처럼 너의 기쁨 너의 노래 너의 전부 되시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며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두가 되시고 저의 전부가 되신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돈이 우상시 되지 않고 돈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돈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 발밑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로지 저희들이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언제나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절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우상화시키지 않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살아간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 스스로가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먼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나 스스로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이 붙잡고 나가며 그 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주께서 부모님까지도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의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신앙과 이 아이들의 정말 학업대회나 건강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오로지 정말 주님이 아니니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사 온전히 정말 주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이라는 것이 악한 이유가 우리들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며 얼마나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가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며 우리가 욕심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공부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은혜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전부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번 달 10월 달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제가 10월 말씀으로 제가 선정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3장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자,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떠한 그 신학적 또 여러분들 어떠한 그 교리적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예정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태초전부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천국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천국 못 가는 사람 따로 있네 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장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세요.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일부분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세계가 다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칼빈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유밖에 없지만 뒤에서 간식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사회의는